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저자는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이 성경의 정경에 포함된 그 이유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탁월함과 또한 새 언약의 완전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경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뉴스, 뭐 핸드폰, 인터넷, 뭐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거짓된 것도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단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으키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엄청난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보태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계시의 정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어떠한 지식과 정보의 어떠한 추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세 가지의 표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본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과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상징입니다. 그럼 복음은 이렇듯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형상과 그의 본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러한 표현은요, 사실 초대교회에는 이 천사와 같은 중개자적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다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섬기는 영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 성경, 곧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이 도움이 되는 가르침, 도움이 되는 종교, 효율적인 종교,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기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왕권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왕권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참된 회복이며 참된 생명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시며 불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통치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는 것이나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승리하시는 왕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한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칭송해야 하는데 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그 왕을 조롱하고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에 대기까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왕의 승리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천사들처럼 섬김의 길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면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그의 백성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섬김의 신분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얻은 신분에서 왕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너무나도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